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대로 판단하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적인 종교 철학, 이 세상적인 어떤 추구하는 바로 마음이 뭉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마지막 그 분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의 죽음도 받고 부활도 받고 승천도 보았고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하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작정으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자,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가 약 20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을 받으라 하니 이는 꿀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네.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됐어요. 120명이 전심에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서 이제 서로 정죄할 이유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영적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이 장면이 바로 연이은 장면인지 며칠 후인지 모르지만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갑자기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으니 그 나머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했을 때 그 마음, 그들의 심령에 얼마나 잘 심겨졌겠어요.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건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목매어 죽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가 18절, 19절에 그 결과와 그 반응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은 30은 아주 불의한 싹시라고 누가가 말해요.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이 가룟 유다가 직접 산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밭을, 토기장의 밭을 산 겁니다. 사고 나서 그의 몸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은 가룟 유다가 범죄해서 그가 정죄감에 목매어 죽은 그 과정을 묘사했는데, 사도행전, 곧 누가가 지금 표현한 것은 그가 범죄해서 불의한 싹수로 토기장의 밭을 산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자기 목을 끈으로 매달아서 나무 가지가 부러졌든지 그 줄이 끊어졌든지 그 시체가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여기서 아겔다마는 아람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람어.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가 왜 18절부터 19절에 가룟 유다의 범죄와 그가 자살한 그 결과의 배경을 왜 말했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배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한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어 있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배경 설명하기 위해서 양가로의 18절과 19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윗이 그의 입으로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말했지만, 다윗이 입으로 그가 말했지만은 그가 주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 앞잡이가 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8편 109편 8절의 내용은 다윗이 그것을 기록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말했지만은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을 사용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유다, 범죄한 유다, 어떤 불의와 어떤 범죄를 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 노릇한 이 유다, 이런 유다에 대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응했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범죄, 정확하게 예수를 잡는 자들의 앞잡이, 길잡이 노릇할 유다에 대해서 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은 30에 예수가 무죄한데 핏값으로 팔아서 그가 범죄에서 죄책감으로 자살을 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괴로워서 죽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그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내용.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지금 실수해서 자기가 괴로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가 괴로워서 자기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의 범죄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8절과 시편 69편 25절은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69편 25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9편 8절은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그 기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예수를 향해서 배신한, 악을 행한, 예수에 대해서 대적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예언된 내용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의 직분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그 내용의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다윗이 독자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자, 20절부터 22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0절 보세요. 시편에 이미 기록되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예수를 불의하게 팔아넘긴, 그리고 그의 심판의 결과가 이미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도록. 그래서 은 30의 산 토기장의 밭에 아무도 거기에 거하지 못하는 무덤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25절의 내용은 이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사도 직분을 취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베드로는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일렀을 그의 직분을, 여기서 그의 직분은 가룟 유다의 사도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왜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누가가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말한 것은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해서 이미 가룟 유다가 불의하고 불법한 그 죄악을 범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한 그 성경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불의하고 불법한 가룟 유다의 그 불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앞잡이 노릇한 유다, 이것이 이미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도의 동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어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이 잔인하게 죽은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마땅하다고 잔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반과 그의 심판의 결과,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 사람의 말도 아니고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사도들의 12명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는 재정 담당도 했고 모두가 맡은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자인데, 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채워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0여 명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가룟 유다의 자살해서 죽는 죽음, 그것을 선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가룟 유다를 그 중에서 그래도 가까이 지낸 사람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다른 사람을 사도로 채울 수 있는가? 또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0명에게 가룟 유다의 그 불법, 불의한 그 행동, 곧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 앞잡이 노릇하는 이러한 불법, 불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는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불법과 그의 불법으로 인한 그 처참한 심판의 결과가 이미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성령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오해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측은하게 여기지도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당장 사도를 뽑아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오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성경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누가도 이 베드로의 설교에 지지하는 입장에서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난 다음에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났고,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 아람어, 이는 피밭이라, 이렇게 배경에 해당되는 보충 설명까지 하는 이유가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불의함대로, 그가 범죄한 대로 그 심판의 결과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는 직분을 이제 맡았던 자지만은 이제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0절에 시편 69편 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거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결과로 인해서 그는 목매어 죽고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고, 대제사장들이 은 30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기를 무덤으로 사용해서 결국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 응하여졌다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도 베드로가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다른 사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시편 109편 8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지금 이거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편 109편 8절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한 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다윗이 말하는 것을 다윗이 말했다고 하지 않냐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유다가 불의하게 예수를 팔아서 불의한 값으로 밭을 사고 난 다음에 목매달아 죽어서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이게 가론 유다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띠아를 추가로 12사도로 선택하는 것도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자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론 유다의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 이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지금 사도 유다 다음에 사도 마띠아를 지금 채우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는데 이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듣고 이해를 당연히 하죠.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가론 유다의 죽음과 그의 범죄와 그 심판의 결과로서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타인이 사도의 직분을 취하는 것, 이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루어졌고 타인이 직분을 취하도록 하는 것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거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20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걸 이해하죠. 이제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다 감동을 받아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지금 12번째 사도를 다시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걸 당연히 설교하면서 느끼지 않겠어요? 그들의 설교할 때 그 반응을 보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21절과 22절을 말합니다. 가론 유다에 대신해서 추가되어야 할 그 사도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의 행하심을 늘 보고, 그래서 이 사도들과 늘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요한의 침례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다음부터, 그때로부터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공생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는 예수의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 받고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늘 듣고 늘 보고, 그래서 예수의 구구절절한 그의 심정도 잘 느끼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11 제자들과 늘 함께 그렇게 했던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11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할 대상으로서 12번째 사도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120여 명 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와 함께 늘 동고동락했던 11 사도들 외에 누구냐? 그들 중에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 2사람을 추천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과 그 다음에 마띠아를 추천을 합니다. 이때 이 2사람은 이 자격 요건에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여기서 교회에서 직분, 목사로부터 이제 교사에 이르는 다양한 직분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5절을 눈으로 잘 보세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120여 명 중에서 2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요셉과 마띠아.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가 말한 자격 요건에 둘 다 합해요. 합한데 2사람 중에 이미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누구를 선택할지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한 하나님의 그 선택을 알아가는 지금 모습을 지금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게 아니에요. 요셉을 선택했다가 마띠아로 움직여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이 120여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가 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학자에 따라서 여기서 주여는 예수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학자는 있는데 저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2사람 중에 지금 요셉과 마띠아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는 한글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렇게 2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 직분 곧 사도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지위 곧 직분 그리고 그 내용이 봉사인 겁니다. 이 직분 사도의 이 직무를 대신할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이 직분, 사도의 직무, 이 봉사의 일을 할 자를 정말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제 곳으로를 지옥으로 말합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어서 이 마띠아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특별히 구약에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띠아와 요셉의 이름을 돌에 적어서 두 돌을 넣고 통에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거기서 하나가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마띠아가 된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그 제비를 뽑는 행위 이전에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신약 이후에 구약의 방법처럼 제비 뽑는 경우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불의, 그 불법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불의와 불법을 행한 그 결과, 그 심판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은 다음에 마띠아 사도를 추가로 뽑는 이 행위가 왜 사도 베드로가 그걸 하려고 설교를 했는가? 이미 이것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초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해서 사도 마띠아를 택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께서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사도들에게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도 12사도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마띠아 사도를 추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이루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베드로의 설교의 그 핵심, 그 본질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가 사도의 직분을 택할 때 인간들이 투표를 해서 한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미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마띠아를 이미 선택한 거예요. 이미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비 뽑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했을 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무사람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도 기도하기를 자기들이 기도한 사람이 선택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미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미 그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으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미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보여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베드로가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내용을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